신명기 7장 1절에서 11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일곱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오늘 말씀은 일곱 족속을 정확하게 이름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일곱 족속을 멸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헷 족속은 히타이트 족속, 기르가스 족속은 안 나오는데도 꽤 많습니다. 근데 기르가스 족속이 나오고 아모리 족속은 우리가 벌써 이 요단 동편에도 살지만 서편에도 살고 있는데 거인들이죠. 거인들이고 가나안 족속은 원래 이게 더 제일 먼저 오래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 이랬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그 첩의 자식들이인데 그게 이제 대표 족속. 그래서 가나안 땅, 가나안 땅 그렇게 했는데 그 안에 가면 다 다른 족속도 살고 있죠. 그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은 예루살렘의 원주민이었어요. 그래서 다윗 때도 여부스 저기 다윗 때 와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을 정복하는데 그때 여부스 족속들이 음, 그 다윗을 이렇게 약을 올려서 결국은 망하게 되는 그런 여부스족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내용은 그 하나하나를 어떻게 할 건가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제까지는 무슨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명령을 지키면 의인데 우리는 못 지킵니다. 그거를 뭐 처음부터 못 지킨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애 쓰다가 못 지키면 할 수 없는 거지만 처음부터 못 지킨다면 말이 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못 지킨다고 예수님이 가르쳐 준 대로 그대로 말을 해야 돼요. 우리는 못 지킵니다. 뭐 못 지킵니다. 그 십계명 하나하나도 못 지킵니다. 그렇게 못 지키는데 못 지키면 그러면 우리는 이제 죽어야 됩니까?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오셔서 살려주잖아요. 그럼 그 전에 예수님 오기 전에 다 죽었습니까? 그래도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삽니다. 그래서 그게 누구냐면 아브라함이고 이삭이고 야곱이고. 그럼 왜 그렇게 그 사람들이 살았다고 얘기하느냐?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합니다. 산자의 하나님이다. 죽은 뒤에 무슨 뭐 여러 살았을 때 여러 여자하고 살았는데 음, 나중에 부활하면 누구하고 삽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너희들은 부활에 대해서 크게 오해를 했다. 부활하면은 시집 가고 장가 가고 이런 거 없다. 그리고 흥분히 하나님하고 사는데 그 삶이 그게 완전 부활체 영체로 산다. 그런 얘기를 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게 상식적으로만 살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날마다 묵상을 안 하는데 당연히 상식으로 살지. 그럼 뭘로 살겠어요? 성경 말씀은 맨날 이것도 똑같은데 그 똑같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잔소리로 들리는 거죠. 똑같으니까 잔소리로 들리는. 그렇지 않다고 보면 날마다 새롭게 들리고 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면 의롭다, 죄가 없다. 그러니까 죄는 결국은 율법 때문에 생긴 거예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율법이 없어도 죄는 그대로 있는 거지만 율법으로 인해서 죽는 걸 아는 거예요. 죽는 걸. 이 율법을 잊어보니까 왜 죽느냐 몰랐는데 이 율법이 있어서 그걸 못 지켜서 죽는구나. 예수님이 와가지고 그 죄로 다 죽는다. 죄만 없애면 산다. 이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우리 다 죽지 뭐, 안 죽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러는데 예수님이 와서 직접 얘기합니다. 죄가 없으면 안 죽는다. 죄가 있으니까 죽는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너희들을 안 죽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내가 대신 죽어 주는 거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위해서 왔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그걸 믿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죄 없는 처럼 삽니다. 이 오늘 얘기도 계속합니다. 그 이집트에서 종되었던 나를 속량하셨다. 구원해 주셨다. 그건 죄가 있으니까 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에서 죄를 사해버리면 자유자가 되는데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속량하고 죄값을 치르고 받아내서 자유자로 만들어 버렸는데 우리는 자유자로 살면서 자꾸 종의 근성이 있어서 뭘 따라가려고 하고 꼼짝 못합니다. 니 돈 줄게 이러면 꼼짝 못합니다. 돈 안 준다 이래도 꼼짝 못하고 뭐 돈 얘기만 나오면 힘을 못 쓰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어차피 죽을 몸인데 너 죽여버릴 거다 이러면 꼼짝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에 종이 돼야 되는지 구비를 해야 되는데 엉뚱한 데서 쓸데없는 데서 종합니다. 그러니까 살려줄게 이러면은 영원히 사는 걸 살려주는 거지 그 잠시 내가 안 죽는 걸 그걸 살려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따져보면은 조금 더 사는 거가 뭐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닙니다. 그럼 못 살아요 사실은.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 다만 늦게 죽고 빨리 죽는 건데 그러면 뭐 사형수들이 감옥에서 니는 5일날 죽고 니는 6일날 죽으니까 내가 뭐 엄청 기쁘고 나는 하루 일찍 죽으니까 엄청 기분 나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똑같아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죽거나 늦게 죽거나 똑같은데 그것도 모르고 막 안 죽으려고 애를 쓰는데 발버둥줄 치고도 웃기기만 하는 거죠. 그 사형수가 안 죽으려고 바보들이 치면 간수나 뭐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웃기는 거예요. 너 그런다고 뭐 살아나는 거 아닌데 용 쓰지 말고 조용하게 죽으라. 그렇게 옆에서 어드바이스를 해주죠. 충고를 해주죠. 근데 네가 한번 죽는다고 생각해봐라. 니는 가만히 있겠나? 이런데 우리가 살면서 아예 생각을 안 하니까 죽는 걸 생각을 안 하니까 그냥 사는 거지. 죽는 거 생각하면 왜 우리가 목숨 살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까? 어차피 죽는 건데. 그 오늘 얘기가 그런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그런 얘기를 하자 하면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뭐 약속했으니까 당연히 주겠지 이러고 가만히 있어도 안 되고 준다 했으니까 내가 가서 차지해야지 그러고 가서 힘써서 싸워서도 안 됩니다. 오늘 얘기 잘 읽어보면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잘 읽어보면 돼요.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누가 들이신다고요? 하나님이 들이시고 그리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이 있는데 그게 7민족이에요. 그 민족이 네보다 커요? 작아요? 너보다 많고 힘이 세고 그런 7족속이나 되는 것을 누가 쫓아낸다고요? 하나님이 쫓아내실 때에 너는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 약속대로. 근데 뭐 하나님이 저 사람들 다 쫓아내라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못 듣고 말을 안 들어서 그래요. 우리가 참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아버지가 가슴 아파요. 그 내가 쫓아낸다는데 네가 왜 쓸데없이 그렇게 애를 쓰고 뭐 고개를 털미고 그렇게 하냐? 그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정신이 뻗떡 차려가 들어보면 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게 되어 있는 거죠. 2절을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다.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2절은 뭐 쉽게 읽어지는 건 읽어질지 모르지만 그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좀 까다롭고 또 따져볼 만한 구절이 있어요. 왜냐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게 넘겨 이 말은 그 7족속을 그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넘겨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넘겨준다는 것은 고난이 이쪽으로 넘어온다는 거죠. 근데 네게 치게 하시리니 이랬는데 이게 새롭게 읽어지는 거예요. 자세히 읽어봤더니 개역 개정에서 이거를 이렇게 여기에서만 번역을 이렇게 했는데 이게 좀 헷갈리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깜짝 놀라면서 읽었는데 이게 그런 의미로 번역을 했는가? 제가 원어에 대해서 도사가 아니라서 그걸 잘 모릅니다. 그
똑같은 단어를 놓고 구별을 못합니다. 근데 개역 개정에서는 이걸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면 그전에는 뭐냐면 내게 치게 하시리니 이 말이 이렇게 안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왜 이렇게 했을까? 그 사람들이 너를 치게 하시리니 그런 말이 아닐까 이렇게 읽었는데 여전히 과거에 있는 그 말 그대로 개역 개정만 이렇게 써놓고 너를 너를 그들을 치게 너를 그들을 치게 내가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제 색깔 칠해 놓은 거는 너희들이 내가 치라고 하면 쳐라 이런 뜻입니다. 그 전체적으로 보면 그게 뭐 모든 성경이 다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다 그렇게 읽어야 돼요. 그런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제가 그 느낌으로 읽으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사람을 정복을 할 때 지금 이게 요단 동편 정복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이 멀쩡히 조용하게 사는 데 가가지고 쳐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단 지파가 그 자기에게 분양받은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북쪽으로 갈 때 그 제일 북쪽에는 조용하게 평화롭게 사는 그 성을 가가지고 다 전멸하고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외에는요, 거의 전부 다 이 요단강 건너가지고 서편 정복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이 공격해 올 때 죽여버립니다. 이 요단 동편일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가만히 있는 데 가서 죽인 게 아니고 너희들 죽여버리겠다 하고 바산왕 옥도 온 식구까지 싹 데리고 나와가지고 그 전장에서 싹 죽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일이 가서 죽일 필요도 없어요. 그 자리에서 다 죽이면 끝납니다. 그래 이쪽 그 두 왕들도 공격을 할 때 쳤다. 그런 의미를 이제 보여주면서 꼭 그렇지 않더라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 때가 언제냐면 그 사람들이 공격해 올 때도 있지만은 반대로 뭐 어떤 때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가 있다. 그때 가라는 거죠. 그때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의지대로 가면 안 되고 내가 가라 하면 가는데 그거는 그 사람들이 공격해 올 때도 그때가 되지만 무슨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지만 하나님이 가라 할 때 그때 너희들이 가서 진멸을 하게 된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저 많은 일곱 족속을 어떻게 쫓아내지? 무기는 얼마나 있어야 될까? 사람은 얼마나 있어야 될까? 그리고 그 다 정복하는데 얼마나 걸릴까? 이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생각하지 마라. 내가 하라고 할 때 그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라 할 때까지 기다리지 뭐 이러고 놀러 가버리면 됩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냥 한결같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 명령하는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하라 할 때 해야 돼요.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이 말은 뭐, 뭡니까? 이 언약을 싸움만 하는데 왜 언약할까요? 뭐 이렇게 협상. 들어가가지고 무슨 그 정복하려면 우리 좀 들어가서 사는데 뭐 저기 나중에 뭐 잘 봐줄게 뭐 이런다든가 뭐 하여튼 특별한 언약을 하지 마라 그 사람들하고. 그럼 그게 올무가 돼가지고 결국은 그 사람들을 밀어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입 딱 다물고 내가 좀 아쉽더라도 참고 언약하지 말고 있어야 돼. 그런데 불쌍히 여기지도 마라. 이 긍휼을 여기지 마라. 긍휼이. 아니 긍휼의 하나님이 긍휼하지 말라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이런데 원수는 불쌍히 여기면 안 돼요. 원수는 그냥 씨를 말려야 돼요. 그리고 형제들에게는 불쌍히 여겨야죠. 그거는 하나님이 아들을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고. 근데 그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언약하지 마라 하는데 그 사사기에 보면 기브온 족속이 겁을 먹고 연기를 하잖아요. 썩은 떡을 가져와서 우리는 멀리서 왔는데 저기 나는 당신들의 이 종이 되니까 죄송합니다. 여호수아서인데 저 사사기로 표시했네요. 거기 그래서 이제 약속을 합니다. 그러냐 이러면서 어, 이제 내가 너희들을 지켜줄게 이렇게 약속을 해버립니다. 근데 속은 거죠. 속은 거지만 그래도 약속하지 마라 하는 거니까 속아버린 거죠.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근데 기본적으로 여기 일곱 중에 안 들어가 있네요. 이 당연히 그 기본
족속이죠. 그냥 족속으로 다른 족속이 7족속은 큰 족속이고 기본 족속은 사실 얼마 안 됩니다. 그 연합해가지고 한 부분이 힘쓰고 있는데 그 기본 족속하고 이제 그 약속을 하면서 그럼 엄청 망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기본 족속이 배신했다고 연합해가지고 그때 여부수 족속의 왕이 대장이었어요. 그런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여호수아를 공격하려고 할 때 그 소리를 듣자마자 기본이 연락한 거예요. 이 아들이 지금 나 배신했다고 죽이려고 그러는데 도와주세요 이러고 전과를 딱 보냈는데 그날 저녁에 잠 안 자고 막바로 밤새도록 달려가지고 그 왕들을 다 쳐 죽이고 이기는데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나 잡수 이러고 하니까 한꺼번에 싹 죽여버리잖아요. 안 그러고 일일이 찾아다니면 여 치다 보면 또 뒤에 따라오고 이럴 텐데 그 사람들이 먼저 공격해 오니까 이기게 되는데 그 헛된 약속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바꿔가지고 음, 이스라엘에게 유리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준 것을 보면 하나님이 아니고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 머리로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믿으라는 거죠. 뭐 우리 눈에는 앞에 가가지고 다 죽이고 그냥 밟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안 한 거예요. 그렇게 안 하고 내 방법대로 하는데 분명히 말하는데 내가 앞에 가서 다 쳐놓을 테니까 너희들 오기만 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이게 에러가 나는 게 왜 싹죽이냐. 거기에 반기를 드는 사람이 있는데 원수는 남겨놓으면 안 됩니다. 조금만 뭐 좀 부정행위를 하면 안 됩니까? 조금 나도 먹고 살아야 안 됩니까? 일절 안 된다. 그건 끊어라. 그 얘기입니다. 일절. 뭐 조금 안 됩니까? 나도 살아야 돼. 그거 없다. 그냥 완전히 진멸해라. 그죠. 예. 3절을 읽어봅니다. 또 또 그들과 그들과 혼인하지도 혼인하지도 말지니 말지니 내 내 딸을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서로 이제 딸도 주지 말고 딸을 데리고 오지도 마라 이런 뜻인데 뭐 좀 이쁜데 안 되겠어요? 안 된다. 그럼 뭐 이 딸을 데리고 오면 앞으로 안 싸우겠다 그러는데 정치적으로 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그거 안 된다. 그래 하지 마라. 내가 다 알아서 하는 거지 너희들 뭐 정치적으로 한다고 해서 나중에 올무가 돼서 안 된다. 예뻐도 뭐 그 예쁜 그 속에 나쁜 게 들어있는데 니 모르잖아 이러면서 하나님이 그 혼인하지 마라. 이 딸도 주지 마라. 사위 삼지 마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딸을 선교사로 보낼 수가 있어요. 안, 안 믿는 사람에게도 딸을 줘가지고 그 사람이 가서 사위가 이제 훌륭한 이제 예루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며느리는 불가능하다. 며느리는 데리고 오지 마라. 왜는 딸을 데리고 오면은 어떻게 될까요? 아들이 그 유혹이 돼가지고 그 며느리가 믿는 그 이방신을 섬기게 되는데 왜 그럴까요? 남자가 셀까요? 여자가 셀까요? 이 정신은 여자가 셉니다. 그래서 어, 그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유대인이 시집을 뭐 남편이 다른 사람이라도 아내가 유대인이면 그 아들은 유대인으로 인정할 정도로 이 아내, 어머니의 영향력은 큰 거죠. 그래서 며느리는 아들을 유혹해서 하나님을 버리게 되기 때문에 이방 신을 믿는 딸은 데리고 오지 마라. 그래서 만약에 데리고 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이방 신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질투가 생기는 거죠. 질투가 생겨서 화가 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남편은 좀 화가 나면 잘못했다 이러고 오늘 저녁에 잘해줄게 이러고 뭐 이러면 밥도 잘해주고 뭐 이러저러 하면 조금 싸그라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화가 나면 불이기 때문에 완전히 죽여버린 거, 소멸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거죠.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오직 너희가 너희가 그들에게 그들에게 행할 행할 것은 것은 이러하니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벌리며 주상을 주상을 깨뜨리며 깨뜨리며 아세라 아세라 목상을 목상을 찍으며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우상들을 불살을 불살할 것입니다. 네. 딸은 데리고 오지 마라. 그리고 만약에 딸을 데리고 왔는데 그 신들이 섬기는 그 신 제단을 막 이렇게 헐면 죽는다고 소리 지르고 이러면은 집이 시끄러워져서 안 돼. 그래서 그런 거 하면 안 돼. 그 제단을 헐라 이 말은 하나님의 제단을 세워라 이 말. 하나님 제단을 세우면 그 뭐 일부러 뭐 당분 성상 그 동상을 깨고 뭐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제단을 쌓으면 자연적 그게 가치 없어지고 우상이라는 게 보여지고 버리게 됩니다. 이 주상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두 기둥을 딱 이렇게 세워 놓으면 그게 뭔가 뭐 신기가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느껴지고 그랬는데 그 기둥을 없애버리라. 형상을 없애버리라. 그리스의 건축물들은 그 기둥이 굉장히 의미를 부여하고 기둥을 든든히 세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세라상을 찍어버리고 이 가나안 여신 아스다롯이라고도 하고 아세라고라고도 이런 번역을 하는 그 여신인데 그 여자신이고 남자신은 바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조각해서 만들고 이런데 보통 그 석고상이나 이렇게 대리석으로 만든 상을 보면 남자들 모습은 뭐 있죠. 당연히 있지만은 여자들 모습에 비하면 숫자가 얼마 안 돼. 여자들은 그 이게 S라인을 만드는 기술도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탁 만들면 인기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아주 만들지 마라. 안 그러면 그걸 갖다 놓고 집에 갖다 놓고 그야말로 신주 모시듯 신처럼 그렇게 섬기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마라 하면서 6절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기서는 성민이라 하지만 우리가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은 선민 사상, 자기들은 선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 성민은 성스러운 거룩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의 성민 사상은 뭐 유명하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망했다, 너희들이 교만했다 이렇게 말할 때도 있지만 다른 게 아니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자기들이 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했다는 거. 너희들이 택한 거 아니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택했다. 우리가 모를 때 이미 택해서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기업의 백성 삼으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 네가 뭐 잘나서 특별한 아까 또 얘기했지만 인구가 많아서 너를 택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더 적단 말이에요. 너희 적지만 그러나 너희들을 택한 이유는 특별히 보배로 삼을 거다. 우리 보배로 삼는다는 것은 물건이 많으면 보배가 안 됩니다. 오히려 희귀성을 따지자면 얼마 안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유대인처럼 가르치고 유대인처럼 공부하고 싶어가지고 애를 쓰지만 많은 사람이 실패를 합니다. 우리 이 학교 교육 이러면은 인터넷에 자료를 쳐도 유대인의 교육 방법이 항상 1등으로 올라옵니다. 근데 그렇게 못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학교도 필요 없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학교를 운영하는 사람이 이게 무슨 뭐 돈벌이가 되나 이런 건 하지 마라. 돈은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학교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학교를 만들어 놓고 또 학교가 추구해 나가는 이 교육 정신 이런 것들 나름대로 세워가지고 남들이 좋아하는 쪽으로 세우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은 교육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그냥 맨날 하나님 말씀 가지고 나누면서 네 생각이 어떠냐 내 생각이 어떠냐 이거는 이런 게 아니야. 이것만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백성들 많은 민족들이 우러러 보는 백성이 된 거죠. 거기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업이라는 말을
예레미야 애가 3장 24절에 나와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석으로 생각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보석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보석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이아몬드로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조금만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면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죠. 히브리서 6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은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장하신다.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받는 자 받는 자들에게 받고 있는 현재 진행형요.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을 변하지 아니함은 무슨 뜻이 변하지 아니한다고요? 그 약속을 지켜주는 그 약속이 변하지 않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정했다. 내 이름으로 맹세한다. 하나님 그렇게 얘기했다고 히브리스에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스는 누가 썼는지 모르죠. 히브리인들에게만 향하여 쓴 말인데 이거는 유일하게 저자를 몰라서 그냥 바울의 서신서 중에 13권 뒤에다가 14번째로 이렇게 끼워 넣어주고 있는 거죠. 예레미야 예가는 누가 썼어요? 예레미야가 썼죠. 예레미야서는요, 예레미야가 썼죠. 예가는 그러면 언제 썼어요? 망하는 걸 보면서 쓴 거고, 예가가 아니고 예레미야는 망할 거다 하는 것을 쓴 거죠. 7절 읽어야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닙니다.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래서 뭐 하나님이 큰 교회를 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수요가 적은, 오히려 적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진짜 내 말을 듣는 사람이 누구냐? 그거를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8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러니까 크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문제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를 쓸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했다는 뜻은 우리는 지금까지 읽었는 상황을 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를 했다는 거예요. 맹세를 하면서 그것을 지키려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하나님이 강권적인 그 권능으로 힘으로 이스라엘 바로에게서 손을 바로에게서 건져내 주신 거죠. 권능의 손으로 인도하여 낸 거죠. 어디 뭐 사해 바다에 빠져 죽는 것도 아니고 지중해에 가는 것도 아니고 홍해에 빠져 죽는 것도 아니고 정확한 그 코스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보는 그 인도하심, 그 하나님의 사랑, 능력. 그건데 의미로는 종되었던 사람이 죄가 이제 없어지고 빚을 갚고 다 갚고 이제 죄가 없는 자유인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돈도 이 종이 아무리 돈 벌어도 자기가 종으로 벗어날 만큼 돈을 못 벌 뿐만 아니라 주지도 않죠. 그리고 휘년이 돼서 종으로 이제 자유를 하도록 유대인들은 자기 종족을 풀어주게 될 텐데 그게 풀어줄 때 자기는 혼자 살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내 귀를 뚫어주세요. 그러면은
주인이 송곳으로 길을 뚫어가지고 문설주에다 대고 뚫어가지고 주인이 하는 일을 다 맡깁니다. 곡간 열쇠도 주고 다 줘서 평생을 종으로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는데 그 종이 종 벗어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데 하나님은 그거를 종에서 자유자로 만들어 주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죽지 않는다는 건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어렵죠. 근데 하나님이 안 죽게 죽어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게 해주시는 그 능력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9절 읽어보면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내를 베푸시다. 네. 이 얘기도 여러 번 나왔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지만은 나를 미워하는 자는 3, 4대까지 갚아주겠다. 미워한다고 갚아주는 거는 좀 그렇잖아요. 좀 미워할 수도 있는 거지. 하나님한테는 안 됩니다. 하나님한테는 한번 가까이 가면 엄청 사랑을 쏟아주시지만 떨어져 나가면 죽여버립니다. 그 너무 과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너를 자유자로 만들어 쓴 너는 알아야 되는 게 있다. 너는 공짜로 그냥 속량을 받았지만 그 속량 받은 대신에 알아야 될 게 있다. 뭐 열심히 일해서 돈 내놓으라는 거 아니고 알기만 하면 된다. 딴 게 아니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이게 뭔 말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오. 이게 뭔 말입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딴 사람, 다른 신은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유일하신 신이라는 거예요. 신실한 하나님 뭡니까?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뭐라고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되, 그 언약이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영원히 죽지 않고 구원을 얻는 그 언약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복잡하게 여러 가지로 모양을 만들어서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만, 우리는 한마디로 얘기해라 이러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는 그 영원한 천국에 가게 하기 위한, 죽지 않고 살게 하는 그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구원은 여러 가지 모양과 모습으로 우리에게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는 구원시켜주려고 한 그 언약을 이행한다고요?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인애가 뭡니까? 우리 인애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여자 성도님도 있는데, 헤세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죠. 정말 희한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데, 세상 사람들은 우습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 사랑을 모르기도 하고 그 사람을 별로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랑이 엄청 커서 우리는 더 이상 표현할 수 없는 건데 성경은 담담하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죠. 10절 읽어봅니다.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호하여 멸하시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당장에 이러는데 도대체 내가 나쁜 짓을 해도 하나님 모르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야,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뭐 너에게 뭐 별도로 뭐 해주는 게 있는 줄 아나? 빨리 나와서 이거 우리하고 같이 어울리자,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성경을 읽어봐야 돼. 이걸 읽어봐야 돼. 왜냐하면 거기 가서 힘을 합쳐서 나쁜 짓을 할 때 하나님 미워하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거 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자고 계시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일을 하는 순간 그날 저녁에 들어와서 잠을 못 자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요새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무슨 미워해서 그러냐? 그런 건 아닐 수 있어요. 그런 건 아닐 수 있지만,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볼 기회입니다. 잠이 안 올 때 하나님 도대체 뭡니까? 우리의 황금기는 노년입니다.
뭐 우리 젊었을 때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는 회사 사장이 나와 이러면 나가야 되고 총장이 하지 마 이러면 못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하지 마 하면은 가고 싶어. 어디 네. 오늘 지금은 뭐 가고 싶으면 가고 자고 싶으면 자고 우리 친구가 맨날 카톡에 올린대. 야 자고 싶으면 자고 놀고 싶으면 놀고 뭐 얼마나 좋니 이런데 아파 봐라 뭐 노는 게 재밌나 뭐 어디 가는 게 재밌나 그렇지만 어쨌거나 우리는 자유자입니다. 자유자. 그래서 그러면서 죄를 지을 수가 있는데 그 악한 짓을 하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고 근데 하지 말라는 짓을 하면 그게 보응입니다. 이 집에서 주인이 시키는 대로 꼬리치면서 주인이 오면은 막 이렇게 아양을 떨면 그날 저녁에 밥이 있습니다. 그날 저녁에 먹고 편안한 집에서 개집에서 잘 수 있어요. 근데 주인이 오면 막 물고 도망가가지고 저 산에서 막 내리짖고 이러면 그날 저녁에 늑대밥이 될 수도 있고 밥 못 먹고 발발 떨고 산에 사는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개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 됐을 때 세상 사람들은 감히 넘겨보지 못할 정도로 혜택을 입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걱정하는 건 하나님 다 해결해 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장 보응하시고 멸하신다. 영혼이 죽은 거죠. 살아 있어도 죽은 거죠.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십니다. 신명기는 특징이 연거푸 말하는 겁니다. 당장 보응한다, 당장 보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빛의 속도로 보응한다.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잘 하는데 어, 하나님 모르는 것 같은데 저녁에 죄 지은 거 모르는 것 같아. 모르는 것 같아가 아니고 다 알고 있는데 벌써 불안한 거 보면 죄를 벌을 받고 있는 거죠. 마지막 11절 읽어봅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일목요연하게 좀 적어가지고 외울 수 있도록 하면 안 됩니까? 그게 유대인들이죠. 52장이나 되는 깨끗하게 정리된 건데 예수님 와서 얼마나 야단칩니까? 그게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완성하지. 뭐 너희들은 뭐 문 다 잠궜다 하는데 내가 들어올 때 문 그 두 번째 문 열렸던데 뭐 이러면 소용없어요. 나머지 9개 아무리 잠가도 소용없어요. 열려 있는 게 있는데 뭐. 그러니까 지킬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뭘 합니까? 하나 잠갔으면 뭐 하나 잠근 건 대가로 줘야죠. 하나 내가 그거 안 잠갔으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절대로 안 돼. 다 잠궈야 네가 제대로 지켰다고 얘기하는. 근데 우리는 못 지킵니다. 그걸 인정할 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고 할 수 있다 이러면은 그리스도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열심히 공부하는 것밖에는 안 돼요. 모세가 백성에게 명령한 신명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고 교례와 법도를 말하고 있는 건데 지켜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2절 읽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2절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다. 네, 그거까지만 읽죠. 내 힘으로 승리하면 그것은 불신입니다. 내가 얼마나 힘센지 알았는데 그 전부 내가 해서 이러면 그건 불신의 말이죠. 하나님이 주실 때 순종하면 그게 믿음입니다. 네가 괜히 많이 참아가지고 너희 실패한 거야. 이렇게 할 때 아니 하나님 하지 말아 했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죠. 그게 믿음이죠. 질문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저도 이긴 것인가? 자기 힘으로 싸워서 이기면 이겨도 진 것인가? 오직 말씀이 순종이 이 구원의 길이지 이기는 거 지는 거 세상에서 아무 소용없습니다. 잠시 이기는 거고 또 지는 것도 잠시 지는 거지 그것이 구원과는 관계없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생각하며 출애굽을 또 생각하고 생각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감격과 감사가 넘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술에 취해 있고 아무 생각 없이 마약에 취해 있을 때 그 인생은 살아도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쓰레기나 동물처럼 그렇게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닮아 영원한 삶으로 죽지 않는 구원의 길을 가게 하려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이 땅의 삶이 끝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낯선 사람처럼 보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보던 그분이 였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